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테슬러즈님께서 시대응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슬러즈님. 예,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까 또 건강하시네요, 보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날이 쌀쌀한데 귀중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공포 쪽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랑 이제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이 네. 예전에 한 2000년대 초쯤에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직업괴담 느낌이 싹 오네요. 약간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일단은 테슬러즈님과 같은 그쪽에 계시다는 거는 교육 쪽 그쪽이라는 건데. 예, 맞습니다. 어허,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죠. 이분은 저랑은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저랑 연령대가 좀 다른 친구들을 수업을 하세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 위주로 수업을 좀 하는데 네. 이분은 저도 이제 지인분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아주 그냥 영혼이 새하얀 눈꽃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일을 오래 하면은 그 이제 혹시 귀중님들께서 뭐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맞죠. 보통 네. 그렇게 하는데 좀 너무 애들 사이에서 계속 있고 이 숙제 안 해오는 우리 귀엽고 천진난만한 친구들과 좀 오래 호흡을 맞추다 보면 네. 진짜 내가 이래서 자식을 안 낳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좀 생깁니다. 네. 화가 좀 그러니까-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싫어지는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좀 밉다.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초등부 수업을 잘 안 해요. 이분은 제가 왜 눈꽃 같다 말씀드렸냐면 애들을 진심으로 그냥 애들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한 분은 그렇게 그 눈꽃 같은 이분한테도 시련이 한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썽쟁이 애들만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몰렸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애들이 좋아가지고 시작한 건데 이러다 이 직업과 애들에 대한 환멸이 생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휴직 아닌 휴직을 좀 했대요. 네.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힐링을 좀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래서 이제 사시는 지역 근처에 있는 좀 이름난 명승지들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예. 사진도 좀 찍고 민박 같은 데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같은 것도 좀 하고 무전여행식으로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지역을 지나는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좀 가다 보면 야산 같은데 이런데 이런 게 있나 싶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대요. 오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떠한 종교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도원이 있었는데 본인이 거길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되게 조그만한 애가 이렇게 끼가는 저희 그 옛날 주택에 있는 그 문고리 그 사자 얼굴로 돼 있고 사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쇠 체인 같은 거 물고 있는 그런 쇠문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쇠문을 이렇게 쓱 밀고 나오는데 끼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애가 나오니까 저기에 애가 있구나. 쟤는 엄마를 따라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네. 거기가 되게 좁은 국도였대요. 차로 하나씩밖에 없는 그 바로 길가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차도로 이렇게 훅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 엄청 싱싱 다니는 분위기인 길은 아니었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니까 이제 얘야 그렇게 급하게 차도에 뛰어들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얘 손을 잡고 애를 이렇게 좋게 타일러서 인도 쪽으로 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원 그 문에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쓱 나와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보시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유 놀라셨죠? 이러니까 이제 저는 괜찮은데 애가 다칠까봐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갈 길 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이렇게 보더니 저기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예?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니까 혹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러더래요.
좀 놀랍잖아요?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얼굴 보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 뭐 맞긴 한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냥 저희 흔히 얘기하는 그 도를 아십니까의 멘트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이 선생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아이들의 이 영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그때가 2000년대 초지만 이 도를 아십니까의 멘트는 이미 전 국민 사이에서 다 아는 멘트였기에 아이고 뭐 애 하나 구해주고 이상한 소리 들으려나 보다 하고 이제 갈라 그랬대요. 근데 그 애가 자기 소매를 이렇게 잡더래요. 그래서 되게 도민 그거 아시나요? 장화식 고양이? 알죠? 걔 그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또랑또랑 표정. 쳐다보고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보면서 가지 말라는 듯이 자기를 잡더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들으시는 분들은 걔 답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눈꽃 같은 분이라니까요. 애가 그렇게 자기를 붙잡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잠깐 들어와서 이상한 거 안 한다고. 혹시 속으로 지금 저희가 무슨 전도를 하거나 와서 뭐 부적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종교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렇다. 뭐 이상한 데 아니고 저희 제가 특정 종교의 어떤 종파나 종단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저희 어떤 종교 어디 무슨 교파 그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국민이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교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대낮인데 뭔 일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사자 얼굴 달린 철문을 끼익 하고 열고 들어가니까 겉에는 진짜 허름했대요. 무슨 다 짜그러져가는 폐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리모델링을 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후질부레한데 안에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소파에 자기를 앉혀놓고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가져오더래요. 네. 근데 이분이 눈꽃 같긴 한데 바보 같은 분은 아니라 안 마셨대요, 차를. 그냥 앞에 두고 괜히 좀 찜찜하다 해서 말씀하시라고 들어보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곳에 저 친구만한 또래 애들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인 친구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이 오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아시겠죠? 조금 교외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방과 후 약간 재능 기부 느낌으로 모여서 이렇게 홈스쿨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서 좋은 기운을 느꼈다고 혹시 하시는 일이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숨길 건 없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맞다고 내가 사람 제대로 봤다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선 그런 기운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뭐 그 앞에 대고 뭐 웃는 사람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듣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희 이 애들을 맡아서 좀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듯이 담임 선생님을 정해서 애들을 좀 맡아서 관리해 줄 분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사실 기도를 드리면서 게시 같은 게 왔었다고. 근데 우리 선생님 오신 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도 종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게. 희한하네 싶은데 이게 약간 고도의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그 자리에 쭉 불러와가지고 앞에 앉혀놨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또롱또롱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자기를 보니까 미치겠더래요. 어쩌면 자기한테도 이런 변화의 계기가 필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멸 들고 찌들어 있던 자기한테 어쩌면 이게 터닝 포인트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보고 제가 어차피 지금 아직 여행 중이라서요. 당장 확답을 드린다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고민 좀만 해보고 한 일주일 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맞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진짜 어렵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 마치 이미 허락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일 하시는 거고, 맞아. 선생님,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절대 무급으로 선생님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고, 원하시는 만큼 페이를 지불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헌금도 착실히 받아서 이런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다들 신도분들께서 양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시는 뭐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체재비 뭐 이런 거 다 지원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 대문을 나섰는데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친구. 걔가 이렇게 자기 소매를 다시 잡으면서 고마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실 결심은 어느 정도 했대요. 이게 자기가 종교는 없지만 약간 운명 같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이 끝나고 3일 정도 신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처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근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 뭐 무기한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뭐 선생님 괜찮으실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가 뭐 기간 정해놓고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제가 자차가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했더니 저희 기도원에 다 차가 있습니다 했는데 혹시 기존분들 그 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승합차의 대명사가 지금은 스타렉스인데 예? 그거 말고 예전에 그레이스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봉고차. 그 약간 그 뒤에 스타렉스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홀쭉하고 예. 뒤에 사람들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네. 그레이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차명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 좋은 거, 그레이스 깔끔한 거, 잘 나가는 거 있는데, 네. 그 우리 신도들 픽업할 때 쓰는 건데 우리 선생님 전용 카로 제가 픽업해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알겠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뭘 가르쳐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교과 뭐 어려운 거 말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내용 복습만 해주시면 된다고.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는 수학 익힘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뭐 학교에서 하면은 식풀이 같은 거 안 돼 있으면 좀 봐주시고 곱셈, 뺄셈 이런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좀 봐주시면 되는 거지. 저희는 아이들이 맑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이런 기초적인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키는 거니까 막 도심에서처럼 성적 압박받고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페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네. 그런 게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덜한데 일하러 가는 사람이 초장에 돈 얘기 물어보는 게 좀 터부시되는 시기였대요. 그때가 너무 돈 한다는 그런 게 좀 이미지가 박힐까봐 이건 내가 이번 얘기 좀 그런가 하고 그냥 네 그럼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갔더니 이제 그레이스가 딱 나간 장소에 있더래요.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태워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오지를 한참 들어가는데 자기가 여행할 때랑은 또 기분이 다르더래요. 어쨌든 예. 여기가 직장이 돼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애들 좀 친해지면은 이런 데에는 데리고 나와서 체험학습처럼 개울가에서 뭐 이렇게 물장구 치고 노는 것도 괜찮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여성분이 나와서는 또 자기 두 손을 맞잡고 어서 오시라고 하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그 소파 있는 방에 데리고 가서 초장에 딱 그 말을 하더래요. 우리 선생님 페이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래요. 자기가 꺼내고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바라는 금액이 막 있는 건 아닌데 전에 일할 때는 이 시간 정도면 이만큼 받았다 하고 이제 받았던 금액을 종이 위에다 쓱 써갖고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당신 기준으로 250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250을 딱 쓰니까 근데 저희도 이 정도를 맞춰드리면 좋은데 역시 도심 쪽이 단가가 세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건 하고 중간에 있는 그 오자를 공짜로 살짝 그 어른들이 고칠 때 여러 번 뱅글뱅글 돌려갖고 0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글자를 0으로 이렇게 쓱 고치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하면서 200을 딱 얘기하더래요. 지금으로 하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겠지만은 2000년 초니까요. 나쁜 금액은 아닌데 조금 아쉽기는 하더래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돈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나도 터닝 포인트를 찾으러 온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근무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 그럼 바로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작해 주시면 된다 해서 이제 애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더래요. 애들이 하는 질문이 이제 도심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였대요. 애들이 막 선생님 근데요 수학을 익혀서 먹으면 수학 익힘책이에요?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야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하던 그때 좀 딱딱하게 수업만 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진짜 수업만 하고 뭐 안 되면 땡땡거리고 과제 안 해오고 나서도 약간 좀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애들만 보다가 너무 애교 넘치고 익살스러운 애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돈 조금 덜 받더라도 할만하다 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덧 눈 감았다 뜨니까 한 달이 지나 있더랍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확실히 그래 이렇게 좋은 산천에서 일하고 애들하고 좋은 기운 받으면서 일하니까 참 좋다. 급여를 받는 날이 됐습니다. 내심 기대를 하죠. 아무리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근데 통장이 지금은 이제 입금이 들어오면 저희 스마트폰에 띵동하고 이렇게 알림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 그런 게 없으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몇 시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 3시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1시간 정도 있다가 텀을 두고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200을 주기로 했잖아요. 199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보고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더럽게 찜찜하더래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그걸 받아야 맞는데 예.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빠져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까? 혹시 내가 못 들었던 사항이 있나? 뭐 공제하기로 한 비용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뭐 기물을 파손을 아닌데? 아니면 내 조건을 잘못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거는 전화로 좀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그 일 갔을 때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려 했는데 약간 그 여성분이 그런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 중에 보면은 너무 사람이 좋아 보여가지고 어려운 얘기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좀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네. 말이죠. 이분이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하고 가면은 아이고 막 자기를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이라 부르더래요. 자기는 집사가 아닌데 그냥 뭐 편하게 자기 성씨가 권씨면 아이고 권집사 내가 이거 집에서 고구마 쪄온 건데 배고프죠? 아이고 맨날 밥도 못 먹고 와서 어떻게 미안해 이거 좀 먹어봐요 하면서 김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해갖고 직접 넣어주고 막 이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10,000원을 빼서 넣었을 리는 없을 거다. 내가 뭐 실수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 다음 달에는 제대로 넣어주시겠지. 10,000원 갖고 이상하게 하지 말자. 이러고 좋게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애들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애들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이제 그때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 때쯤이었대요. 애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단풍을 구경하자고 학교 방학 숙제 중에 그게 있었대요. 단풍잎을 앨범 같은 데 채집해서 갖고 와서 단풍이 왜 빨개지는지 가을에는 왜 산이 옷을 갈아입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아요. 뭐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잘됐다. 자기가 맨날 딱딱한 것만 했었는데 애들하고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친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미 좀 친해지긴 했지만 같이 이제 단풍잎을 이쁜 거를 더 이쁜 단풍잎 누가 찾나 내기할까요 여러분?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몸이 좀 쌀쌀한 데 있다 오니까 노곤노곤해가지고 이제 소파 있던 방 있잖아요. 그 방에 그 옛날에 저희 그 도시락 올려 먹던 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석유 난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몸을 이렇게 녹이고 있었대요. 손을 갖다 대면서 애들은 그래도 신나하니까 오늘은 뭐 보람이 있었다. 근데 그레이스가 언제 오지? 하면서 이제 자기 퇴근카잖아요. 그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더래요. 그게. 그래서 왜 안 오지?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도 안 오길래 이제 자기 데리고 왔던 그 여성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여성분을 목사님이라 불렀대요. 그냥 뭐 하는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아는 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차가 안 와서요 하니까 맞네 권집사. 아이고 내가 정신이 기사님이 오늘 들어가셨다고. 아이고 맞다. 권집사 오늘 퇴근하는 날이 어떡하지? 그분이 없으면 차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요? 하니까 그러면 권집사 내가 갈게. 가서 일단 오늘 하루만 거기서 자면 안 될까?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래요. 그리고 오셔서는 그 목사님이란 분이 모포랑 이부자리랑
좀 헐렁헐렁해 보이는 추리닝, 그 기도원 이름이 써져 있는 추리닝을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되니까 내가 이불로다고 이부 자리 좀 갖고 왔다고, 여기 난로 있으니까 환기만 잘 시켜놓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그리고 씻을 곳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막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참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다 해서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그 권집사 실례가 안 되면 나도 오늘 그냥 권집사랑 여기서 좀 같이 잘까? 이러더래요. 그분도 여성분이고 그 목사님도 여성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굳이 왜 그러시나 싶긴 했지만,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제 씻고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부자리 위에서 기도문을 막 외우고 계시더래요. 예. 그래서 야, 이분은 진짜 독실하신 분이로구나. 신앙심이 투철하시네. 그리고 옷 매무새 같은 게 진짜 한 번을 흐트러진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뭘 입더라도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이어서 참, 그래, 약간 보니까 개척교회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람 모아서 하려면은 저 정도 그릇은 돼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앉으니까 이제 좀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저희 그 일본 가정에 가면 고타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모포 안에 몸을 이렇게 집어 넣었대요, 앉아서. 그러니까 그분도 마주보고 모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가 다 나왔대요. 자기도 왜 이 개척교회 같은 기도원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어쩌다가 종교를 믿게 됐는지,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대요.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말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와서, 제가 아직 종교는 믿음은 없습니다만 목사님과 이 아이들을 알게 된 건 제 일생일대의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집사, 내 마음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나 혼자서 여기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물론 도움 주신 분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참 힘든 거 많았어 이러는데, 그날 밤이 그렇게 따뜻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잘 잤다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급여 받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그 일도 있었고 이번에는 잘 넣어주시겠지, 챙겨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저 그럼 이제 가볼게요 해서, 그래요, 너무 고생 많았어, 조심해서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급여 받는 날이 돼서 네. 그레이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들어왔겠지 하고 ATM기에 가서 통장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 198만 원이 들어와 있더래요.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좀 불쾌했대요, 솔직히 조금씩.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아니,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진심을 나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너무 의도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해서 택시를 타고, 지금은 저희가 뭐 카카오티 이런 거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부르는 콜택시 시절이라서 콜택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왜냐면은 거기까지 나가는 택시가 잘 없었대요. 그래서 막 요금을 더블로 부르고 막 이래야 가는 데여서 네. 콜센터에 얘기를 따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보러 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배차를 좀 해달라, 요금은 더 주겠다 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문을 거기 들어가서 두드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권집사인데요, 말씀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하니까, 네네 들어오세요 또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바쁘세요 목사님? 하니까, 아니에요 들어와요. 뭐 때문에? 보니까 그 성경이나 기도문 같은 거 네. 바뀌어서 옮겨서 적는 거를 하고 계셨대요. 이런 거를 하면은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시간 날 때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다고 화가 났대요. 그딴 거 할 시간에 내 월급이나 똑바로 챙겨주지.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좋은데요, 저 급여 좀 이랬대요. 뭔가 급여 왜요? 나 급여 넣었는데 내가 계좌를 잘못 봤나? 하더니 막 자기 통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예전에는 통장 넣어가지고 입출금 내역 정리를 막 했었잖아요. 그 정리한 내역들을 막 써서, 나 여기 제대로 넣은 거 아닌가? 권집사 계좌번호가 막 불러주더래. 뭐 이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액수가 저한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유 권집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잘 모르네 세상 물정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니까 권집사 봐봐 그 10,000원 20,000원이라는 돈이 권집사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권집사한테 10,000원이 있고 20,000원이 있고 없고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거나 큰일 나거나 그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안 그러죠. 근데 우리 이 기도원 교회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책상을 탕탕탕 이렇게 치면서 그 10,000원 20,000원이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니까. 내가 어제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이러더래요. 저 막 화를 내더래 자기한테.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제 저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네. 내가 어제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내 진정성을 보였는데 그 10,000원 20,000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그거 없으면 큰일 나? 권집사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해서 성지를 건설할 수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을. 근데 전에 들었는데 뭐 사마리아인을 뭐 약탈한 무슨 누구 같은 김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약속하신 제 급여를 달라는 거잖아요. 하니까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을 갖고 와서 자기 머리 이렇게 팍 치더래요. 책 모서리로 찍으니까 아프더래요. 그러고 왜 자기를 때리는 거냐 하니까 사탄이 들렸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사소한 돈 한두 푼에 주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다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막 근데 자기는 이분이 너무 나이스하고 쿨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좋은 모습만 봐왔잖아요. 근데 이분의 눈빛에 악기가 들려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막 악에 받쳐가지고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 이런 천하의 때를 죽일 사탄은 물러거라 하면서 막 이걸 때리는데 근데 이분이 체구가 그렇게 큰 분이 아닌데 여성분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체구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 아프게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밀었대요. 이분이 밀쳐져가지고 벽에 이렇게 퍽 부딪혔는데 지금 나를 밀었어? 지금 날 때렸어? 그래. 이제 이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하더니 갑자기 그 뒤쪽에 보면 캐비닛 있잖아요. 예전 사무실에 쓰던 그 철문으로 된 캐비닛이 있어요. 캐비닛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처음 봤는데 그 안에 무슨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대략적인 이미지 그거를 봤는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불러. 법봉이라 불렀대. 법봉. 이 율법을 행하는 봉이다 이거예요. 정의를 심판하는 법봉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야구방망이처럼 두껍진 않은데 예? 그 검도할 때 쓰는 죽도처럼 얇지는 않은 한 중간 두께 정도 되는 그런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와서 자기를 막 때리려 하더래요. 근데 저거에 맞으면 내가 죽겠다 아니면 내가 부러지겠다 싶더래요. 아까 그런 힘으로 맞으고. 그래서 최고의 백이 뭡니까? 하나님 백, 부처님 백보다 좋은 백이 36개 주랭랑이에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렇게 그 문을 벗어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도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맞은편 도로 쪽 수풀 쪽에서 선생님 하더래요 누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처음에 건져줬던 그 애 있잖아요. 걔가 거기서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조용히 쉿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코에 갖다 대면 쉿 하는 손동작을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빨리 뛰어갔대요. 그래갖고 그 애랑 같이 그 풀숲이 우거진 쪽에 이렇게 포복해갖고 있는데 그 밑에 농수로가 지나다니는 동그란 파이프처럼 돼 있는 빈 공간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거기로 이렇게 자기를 데리고 가서 그쪽에 웅크리고 있었더니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누가 아씨 이거 어디 갔어? 응? 근데 목소리가 자기가 알던 그 목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낮은 중저음의 남자 같은 목소리가 나더래요.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 그 목사인지 누구를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러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애가 손을 이렇게 자기를 포개가지고 잡아주더래요. 떨지 말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더랍니다.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심장박동이 쿵쿵쿵쿵 거리던 게 이제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씩씩거리던 소리가 멀어진 거 보니까 나간 것 같아서 자기가 나갈라 했는데 애가 나가지 말라고 잡으면서 조금 더 있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손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대략 발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 한 8명에서 10명 이상 되는 우두두두두 하는 사람들이 몰려나온 소리가 나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 돈 훔쳐먹은 어디 갔어? 하면서 막 나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찌질석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애들하고만 그리고 그 목사하고만 얘기했지 이 기도원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 있는지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마주친 적조차도 없대요. 그냥 이 목사가 항상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루트가 있는데 여기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다니지 마라. 여기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조용히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선생님이 좋은 의도로 온 건 알지만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방해가 될 수가 있다. 3번도 그 루트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마주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있었는데 애가 또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만히 그 자기 손을 그 애가 자기 가슴팍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진정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애가 잠깐 기다리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고 나가서 살펴보더니 나오라고 손짓을 하고서는 그 그레이스 기사님 있잖아요. 예. 그 기사님한테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기사님한테 아빠 우리 선생님 지금 빨리 집에 데려다 줘 그러더래요. 예. 아 기사님이 네 아버지였어?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의심되고 이상한 건 그건 거죠. 다들 뛰쳐나가고 그 목사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난리도 아닌데 자기 때려 죽이려는 듯이 이러는데 예. 이 사람은 왜 여기 가만히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머뭇머뭇하니까 얘가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집에 데려다 줄 거예요. 빨리 가세요 선생님 이러더래요. 예. 너는 어떻게 너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하니까 저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세요 선생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를 두고 어떻게 가 하니까 아, 빨리 가세요.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내보내더래요. 일단은 애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대로 가면은 자기도 위험할 것 같아서 나왔대요. 그 기도원을 일단 그레이스를 타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그쪽에서 모든 연락이 오는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문자가 왔대요.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번호를 차단한 것 같으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권 집사님 나 누구 목사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조금 흥분해서 조금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 몇만 원에 그렇게 정리가 갈릴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 와주시면은 급여 제대로 챙겨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드리겠다. 이러는데 좋은 말씀 전해드리겠다는 말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급여를 챙겨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근데 자기는 마음속에 딱 그거 하나였대요. 그냥 그 애랑 그 아버지는 왜 거기 묶여 있을까? 그 애들은 잘 지내는 건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근데 좀 비겁한 얘기입니다만 솔직히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무서웠고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맞은 거냐 했는데 그 아까 책으로 좀 맞았다 했잖아요. 봤더니 이제 그때는 무서워갖고 몰랐는데 맞은 그 어깨 위쪽하고 이쪽이 다 멍이 들어있더래요. 그분이 뭐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게 맞았다는 건데 저렇게 헷가닥 돌아가는 사람 곁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래서 이제 손절을 했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기도 여자고 어디 도움 청할 사람 하나 없고 이분이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걱정할까봐 이런 걸 알리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잊고 지내고 이사도 가서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1, 2년쯤이 지났을 때였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꼬마애를 마주쳤는데 그 친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어? 너 누구 맞지? 이러니까 애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되게 해맑게 하더라고요. 어머 야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안으면서 나 진짜 너 걱정돼서 너무너무 거의 돌아가고 싶었는데 진짜 잘 지내는 거지? 너 어떻게 아버지랑은 잘 지내?
라고 물어봤는데 애가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탁 밀치더니 예. 되게 싸늘한 눈빛으로 그런데 왜 버렸어요 우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그때 얼른 나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우리에게 불렀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왜 버렸어요 우리? 왜 버렸어요?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소리 막 지르면서 울더래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어깨를 토닥이려 하니까 만지지 마요! 사탄아! 하면서 자기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 하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보다가 이제 같이 왔던 일행이 왔는데 그 중에 그 아버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다. 선생님만 그 마귀 사탄의 소굴에서 나오시면 된다. 목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선생님이 우리의 성전과 성지를 만들 돈을 빼돌리신 거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 레파토리를 주구장창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애가 세뇌돼 버렸구나.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아이의 그 맑은 눈빛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선생님이 우리 버렸잖아요 할 때 그 말투는 고장난 축음기에서 그냥 고장난 테이프 재생되듯이 죽은 눈빛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미 애한테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처럼 뛰쳐나오는데 길가를 한참 뚜벅뚜벅 걸으면서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얘기를 해서 이걸 건져서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뚜벅뚜벅 터덜터덜 아무 생각 없이 길가를 걷는데 익숙한 그레이스 한 대가 옆에 이렇게 쓱 서더래요. 뭐야 하고 보니까 창문이 쓱 내려가는데 운전석 옆에 조수석 쪽에 목사가 있더래요. 자기 보면서 아이고 권 집사님 이러더래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길거리에서 얼어버렸대요. 거기 되게 번화가인 길거리였는데 얼어갖고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디 가요? 떠다 줄까? 이거 봐 애들이 선생님 아직도 기다려 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선생님 하면서 이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소름 돋더래요. 그냥 이게 무슨 양떼 목장에서 보통의 양떼들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알았대요. 그냥 저 사람한테 애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싼 값에 쓰기 위한 무슨 마케팅 도구? 뭐 이런 건가 보다. 근데 이게 싼 값도 아니죠. 그 당시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었는데 그로부터 거기서 이제 도망쳐 나왔고 그분은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분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결혼을 같은 업계분하고 하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우연치 않게 밤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보 나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니까 남편분이 되게 놀라면서 혹시 어느 쪽에 있는 기도원 아니야? 라고 하더래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예전에 자기는 아닌데 자기 지인이 거기 너처럼 그렇게 한번 갔다가 아예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아무 대가도 돈도 안 받고 그냥 거기서 애들 약간 베이비시터? 그냥 앉아서 거기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목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가족 친지들하고 연락 다 끊기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처지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누가 어디서 봤는데 가서 말을 걸어보니까 네가 얘기한 그 애들처럼 주님 구원이 어쩌고 뭐 너는 뭘 회개를 해야 되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한심하게 보면서 네가 얘기한 그 그레이스 타고 가더라. 그래서 자기도 이 지역에서 소문이 좀 있었어서 그걸 들었는데 네가 거길 갔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돌비님한테 오늘 키워드 말씀드릴 때 등가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가 교환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등가 교환을 왜 등가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있대요. 자기한테 그 집사님한테 했던 말이 나는 너에게 부당하게 페이를 준 적이 없어. 내가 너한테 2만 원, 1만 원을 빼서 준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한 등가 교환이야. 네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등가 교환이라고 이 마귀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대요. 자기는 그분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저희 예전에 유행했던 만화 중에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거기 등가교환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분이 나중에 애를 낳아지고 키우는데 애가 그걸 보고 있는데 등가교환 이게 자막에 뜨는 걸 보고 소름이 돋으면서 자기는 평생 저 단어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애한테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얘기하셨다고. 네. 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 오늘 진짜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이용하려다가 이용이 안 되면 사탄이라고 그냥 몰아가버리고. 야, 이런 또 사람들이 있네요. 오늘 테슬러즈님 때문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은 정말 조심해야 될 천지인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인류애가 사라지는 듯한, 또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레이스와 스타렉스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빈님. 네. 등가교환이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등가교환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또한 사이비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보통 그냥 일반적인 종교 느낌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지금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끗 차이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이나마 조심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테슬러즈님 같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